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이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제단입니다. 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거기서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규격, 사이즈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물들의 크기, 그리고 길이, 그리고 그 정확한 규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제단이든 성소든 성전 뜰의 바깥 그 기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크기를 정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물에 대한 작은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 크기까지 지정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걸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만들었다면 성막의 크기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종교심의 어떤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 있죠. 큰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더 규모가 많아야만 그것이 더 거룩한 것인 줄로 아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규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도한, 너무 규모가 큰 그런 종교적인 제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그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규모 있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더 그렇겠죠. 교회가 좀 더 커져야 그것이 내 영광인 줄 알고, 교회가 더 규모 있어져야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만큼의, 사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 지성소와 성소는요, 사실 10평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천막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갈수록 대형 교회를 추구하고 메가처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들의 허영심과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건 줄 알고,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내가 먹고 살만한 작은 집,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누고 손을 베풀어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물들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기물들을 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노수로 싸게 됩니다. 2절 보시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고 태우고 또 그 태운 재를 또 긁어 모으고 하는 그 모든 기구들, 그게 3절이에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자, 고기를 태우려면 그냥 못 태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석쇠 같은 곳에 올려서 그 밑에 불이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물들, 제단에 속한 모든 기물들은 뭐로 만듭니까? 놋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놋은 불에 강하기 때문에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은 놋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제단은 죄인인 내가 거기서 죽어줘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줘야만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대신 제물을 죽이심으로 그 심판을 제물이, 희생 제물이 대신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이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한 장소로서 이 회막을,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인 나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 공의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충돌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죽이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그것이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그것이 바로 제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봤지만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뿔에 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네 모퉁이에 이 제물의 피를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인 이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피로 인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으면요,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이 심판에서 면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는 왕은 솔로몬인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그 왕위에 오릅니다. 나중에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어디로 가냐면 이 제단 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으니까 그 아도니아가 죽지 않고 솔로몬이 그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악하고 죄악투성이인 죄인 그 자체입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단 뿔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보시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막의 뜰의 규모는요, 바로 이 양쪽 옆, 남쪽과 북쪽, 이 양쪽 옆이거든요. 한쪽 면이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이면 한 50m, 45m에서 50m 정도 되는 길이죠. 양쪽이 5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입구 쪽과 반대편은 이제 25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죠. 10절에 보면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벽을 세마포로 휘장을 치는 게 아니고 기둥을 박아요. 기둥을 20개를 박고 또 반대편에도 20개 기둥을 박고요. 그리고 이쪽 입구 쪽과 맨 그 서쪽 그쪽에도 기둥을 10개씩 박아서 기둥이 총 60개의 기둥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60개 박혀 있는 정사각형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둥도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놋으로 쌉니다. 그리고 덮개는 은으로 하는 것입니다. 놋은 심판과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죠. 특별히 이 여기 회막 뜰의 이 바깥 이 그러니까 펜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펜스인데요. 이 펜스는 비바람과 열을 견디는 그런 고난을 견디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문은 동쪽으로 내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의 문은 총 3개가 있습니다. 문은 다 동쪽으로만 나와 있어요. 반대편 서쪽은 바다 쪽이고요. 이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뜰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을 지나야 돼요. 이 성막 뜰의 문인데 이 문도 마찬가지로 휘장으로 되어 있고 이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그룹으로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 성막들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의 입구의 문도 휘장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면 마지막 문이 어디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마지막 휘장이에요. 이 휘장도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자색은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홍색은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 개의 문은요 동쪽으로 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룩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을 놓았죠. 이 휘장에 술을 놓고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절, 21절입니다. 20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유를 짜서 그것으로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뭐죠? 등불은 바로 성소 안에 왼편에 있는 메노라,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누가 가져옵니까? 누가 이 기름을 제공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들이 그 기름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감나무로 짠 어떤 기름이죠? 순수한 기름이에요.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이 올리브를 곱게 빻아서 그것으로 처음 나온 그 순수한 기름, 그 버진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지고 성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성소의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귀한 기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쓰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데, 그러나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소유한 기름이에요. 그것을 정성스럽게 찧어서 나온 기름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기름을 이제 불을 붙여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쉬지 말고 그 불을 켜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불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 불 켰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꺼버리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이 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성소를 생각하고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등잔대를 살피는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고요. 모든 일상의 생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물으시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요, 잘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보면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가 무슨 말을 종알종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말이 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서 내가 기도를 잘 배웠으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고요. 기도가 뭔지 몰라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요. 나는 기도의 방법을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문법을 잘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옹알이를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엄마는요,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손주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손주가 뭐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때까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가 지금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또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 그 자체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켜는데요. 이 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불이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니라, 민수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밝히 비추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불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불이 생명의 불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불평과 판단을 여러분 보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진노하실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의 흉을 보고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난 것 같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내가 볼 때 좀 모자란 성도가 있고 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늘 이 불을 이 제사장들이 관리를 할 때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그 불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에게는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상들에 집중을 하고 그 시선을 두고 있으면요,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집중을 하고 그 말을 묵상하면요,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인데 성도는 100여 명이니까 100가지 입이 100가지 저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그냥 그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예쁘게 미장원 가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내가 교회 간다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머리가 좀 거지 같아. 그래도 상처 받지 마십시오. 네 눈이 거지니까 거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처는 안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 칭찬하십시오. 칭찬.
옷이 좀 밸런스가 안 맞아도요. 참 예쁘시네요. 참 코디를 누가 하셨는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셔야지 뭐 옷이 거지 같다느니 옷이 뭐 주인을 잘못 만났다느니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누군가 말한다 하더라도요. 거절하시면 돼요.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 눈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이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단, 이 제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 제단이에요. 그러나 나 대신 죄 없는 짐승이 거기에서 대신 죽어 불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뜰이죠. 60개의 기둥, 노수로 감싸서 세마포로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고난과 환난, 세상의 풍파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참 힘든 일을 당할 때 교회를 지키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켜두어라. 그리고 그 기름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제단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디며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